휴게소의 이 화장실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참 감탄을 합니다. 자, 이 문구야말로 참으로 멋진 문구이다. 왜 이 문구가 멋진 문구냐면은 이 문구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문구를 보면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인생을 제대로 가치 있게 살지 못한 사람,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 없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안도의 숨을 쉬는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이 43장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지나쳐 버리기 쉬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1인칭 호칭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4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다, 나 1인칭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는, 나의, 나를, 나로, 내게로 이렇게 1인칭으로 표현된 말들이 오늘 43장에 가서 보면 무려 58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강변입니다. 강변. 우리는 이사야서 이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 구속하셨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조성했고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처럼 간섭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대해서 이처럼 염려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권면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고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이 43장에서 주시는 첫 번째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하리니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에 내가라고 하는 말은 무려 58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나 외에 구원자는 없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은 누가 구속자입니까? 누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를 누가 구속해주고 정말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시는가 명백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4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도 단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이처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창조하셨습니까? 21절에 가보면 창조의 목적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보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묘들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흙을 반죽을 해서 원하는 모양의 도자기를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가마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도자기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마 속에서 구워진 채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도자기가 도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느냐? 이 도예가의 뜻을 따라서 이 도예가가 주권으로 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도예가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밥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국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예가가 그걸 반죽을 하고 그래서 이 국그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지었다.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나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찬송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찬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자꾸 선전하는 거, PR하는 거, 홍보하는 거, 증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장차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는가?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그 내용들을 곡조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가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이게 찬송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섬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찬송이라는 게 뭐냐? 종신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노동이 없습니다. 노동. 왜? 그곳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데 이 천국에 가서는 그런 노동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꼭 한 가지 일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선전하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정말 일생 동안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이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에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변질이 왔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목적이 변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변질.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완전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질의 양태, 타락의 양상이 어떠느냐? 자, 첫째, 다른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부르면서 우상을 부르면서 우상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저들은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하나님, 야, 그거 지겹다, 지겨워.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마치 쓴 나무를 삼키는 것보다 더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귀찮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피조물의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다 손치고 오늘 야곱은 그렇다 손치고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이 기쁜 일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일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가? 이사야서 29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야훼께 감축같이 숨기려는 자들은, 자기의 계획을 야훼께 하나님께 감축같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도개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작품이 제작자를 두고는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그 작품이 그 지은 자, 제작자를 거절하고 부정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하늘에서 스스로 뚝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작품이에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누구의 작품, 누구의 걸작품이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제작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자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옹기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대단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본질을 보면 흙으로 지어진 옹기 그릇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질그릇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빚어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 목적이 있어요. 풀, 나무, 곤충 역시 존재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빚었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 목적에서 탈선해서 그리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른 삶이다. 이것이 옳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요 착각이고 오산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찬송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불러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부르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 부르거나 다른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우상을 찬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적 변질을 보면은 재물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가서 보니까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 이 제사의 출발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횡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제사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껏 그 제사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더울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주저앉고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극단의 형식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듯이 정말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마지못해서 형식 행위, 요식 행위로 제사를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정성이 담겨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딴 곳에 갖다가 써버리고 말았어요. 마음도 빼앗기고 재물도 다른 곳에 써버리고 그저 몸만 와가지고 입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양을 가져다가 우상하게 바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질을 우상하게 헌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 와서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될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정성을 쏟아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정성함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바둑을 두는 사람을 보면은 그 바둑에 푹 빠지잖아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몰라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요. 지금 몇 시인지도 몰라요. 차가 왔는 건지 상관하지 않아요. 바둑판에 들여다보고 거기 푹 빠져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어요. 화면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런 정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건강,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져다 다 바쳐요. 그러면서 떳떳한 것처럼, 그러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떠났다. 말로 아무리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를 떠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떠났으면 떠난 거지 왜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과 24절을 요약하면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수고롭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이 아깝다면서 향품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희생의 기름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너는 죄 보따리를 들고 와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나를 날마다 괴롭혔다. 이게 23절과 24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괴롭힌 적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떠났으면서도 나를 그렇게 수고롭게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죄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수고롭게 하느냐 말이에요. 참으로 염치가 없고 참으로 패역한 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향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마리 양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다면서 다른 데로 빼돌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는 빈손으로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같이 현재 죄 보따리를 가지고 왔으면 그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향이나 상품은 딴 데 써버리고 그저 입만 가지고 와가지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괴롭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홀가분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입만 가지고 와가지고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빚을 빚쟁이가 있어요.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탕감해 달라고 그래야지. 돈은 안 가져오고 저 쓸 것은 다 쓰고 빈 몸으로 빈 입으로 와가지고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받을 사람 마음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흡족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향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희생의 기름을 혹시 딴 데 써버린 적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때가 되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라고 정원의 장미를 가져다 심었어요. 그런데 1년 내에 꽃이 피지를 않아요. 뽑아버렸어요.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라고 카나리아를 사다가 조롱에 넣었어요.
근데 1년 내내 노래할 줄을 몰라요. 벙어리 셉니다. 벙어리 새. 그래서 내어다 버렸어요. 레디오를 샀어요. 두들겨도 레디오에서 소리가 안 나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피아노를 샀어요. 두들겨도 건반을 두들겨도 소리가 안 나요.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찬송하라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가져다가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겹다. 하나님이 실증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을 원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겠다. 이렇게 조작거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울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서 말하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예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인간을 단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을 팽개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구속하고 다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다시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0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년 한 해 출발하면서 정말 이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2020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한 해였다고 한다면 깨닫고 뉘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2020년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 한 해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